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인천 온누리교회 2층 이곳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WEB 웹대학 청년부 혹은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소식들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카카오 플러스 채널은 꼭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식이 다 카플진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신청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 모든 게 다 온라인 주보로 갑니다. 꼭 친구 추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이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 인사 누가 있으십니까? 꼭 내 지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라면 좀 유명 인사인 것 같다. 한번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있으세요? 이 사람이면 그래도 좀 셀러브리티가 아닌가? 유명 인사가 아닌가? 영재야, 누구 있니? 너는? 이 사람이면 유명 인사다. 굉장히 영적인 대답을 했어요. 저는 세상적인 질문을 했는데 우리 영재가 굉장히 영적인 대답을 했어요. 저는 설교 원고에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손흥민, 김연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명 인사가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이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와 김연아 선수. 아마 여러분들 마음 중에도 한 명씩은 다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왜 유명 인사인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사람이 드는 가방, 그 사람의 삶의 패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이 삶에서 선택하고 누리는 어떠한 요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참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 사용하는 아이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존에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따라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그 영향력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람도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또 보고 따라하게 돼요. 이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인플루언서가 있었을까요? 누구죠? 정말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핫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두 파로 나눴어요. 예수파와 바울파.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설교 원고에 두 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기 스타는 예수님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정말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이 슈퍼스타는 바로 예수님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울. 네, 훌륭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바로 바울이에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제자죠.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인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였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알고 복음의 교리에 대해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아 내가 가지고 있던 나만의 삶의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 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의 방식과 방향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식상했을까요? 충격이었을까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신의 인생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지? 거룩한 충격을 가져다 줬어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삶의 패턴마저도 바꾸어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으로 가서 우리 손흥민 씨와 김연아 씨만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라 웹대학 청년부 지체 모두가 정말 세상 가운데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이 19장 후반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첫 구절 2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책으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펜이 있으시면은 그 무렵에다가 동그라미를 100개를 치시고요. 그 뒤에 복음의 말씀에다가도 동그라미를 100개를 치십시오. 오늘 본문 첫 구절 23절을 보면 그 무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렵. 과연 그 무렵이 어떤 때인가? 바로 직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죠? 땡땡땡 서원. 그렇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제자들을 따로 세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기존에 했던 방법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아카데미를 빌려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2년 동안 그들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쳤던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되자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뭘 듣게 됐대요? 주의 말씀을 듣게 됐대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됐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제가 아울리치 해단 예배여서 비볼드에서 BOLD 복습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닫힐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치자 복음이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지난주 본문이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펼쳐졌었냐?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이라고 하는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자 회개를 하고 자신들이 마술을 할 때 필요한 마술책, 어떤 비법이 들어가 있는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자세히 다루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어떤 마술의 행위에 꼭 필요했던 도구였던 이 마술책들을 모아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려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이 세상의 헛된 진리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자 그 지역을 꽉 쥐고 있었던 마술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불태운 마술책이 몇 드라크마라고 나옵니까? 5만 드라크마. 1 드라크마가 얼마냐면요,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정말 밤낮 새벽 열심히 일했다고 했을 때 한 1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꽤 몸값이 높죠. 일당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 드라크마가 10만 원이면 5만 드라크마면 얼마죠? 손 들고 1 드라크마가 10만 원, 5만 드라크마면 50억.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 지역 전역으로 퍼지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마술사들이 함께 모여서 50억 원어치의 자신들의 우상의 물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라는 것은 마술사들이 자신에서 자신들의 50억 원어치의 마술책을 다 불태우자 이것을 통해 주의 말씀이 오히려 더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과 세상의 영향력이죠. 복음과 세상이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복음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났어요. 떠났죠.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확장이 되고 2년이 지나자 에베소 전 지역에 있었던, 아시아 모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던 마술사들이 회개를 하고 자신들의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힘있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그 도시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그 공동체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 도시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오늘 구절의 첫 구절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무렵. 바로 이런 무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자 지역 전체가 들썩들썩, 모든 민족 전체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무렵,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는가? 바로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헛된 우상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사도 바울 형님과 그리고 데메드리오 형님, 이 두 형님의 영향력들을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함께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비교해 볼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리고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좀 비교를 할 겁니다. 성경책이 종이로 있으신 분들은 데메드리오에다가 동그라미를 100개를 치시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 데메드리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베소 지역 전역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마술사들, 그러니까 종교적 우상 행위를 일삼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다 태우고 회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데메드리오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네. 나도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아르테미스 혹은 다이애나라고 하는 달의 여신이었어요. 달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은 모형을 본따서 어떤 형상, 어떤 조각품을 만들어서 은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던, 사업을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이네. 나도 이걸 사야지. 마치 여러분들이 아울리치를 가서 마그넷을 사오듯이 에베소 지역에 갔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물건을 하나씩은 꼭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꽤 짭짤했겠죠. 수익성이 좋았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서는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모든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둘씩 우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우상의 물건인 아데미 조각상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같은 직종으로 있었던 사람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 나쁜 놈 때문에 그 복음인지 뭔지 아는 게 자꾸 퍼지면서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안 사니까 우리 소득이 떨어집니다. 즉 우리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니까 빨리 저 사람들을 쳐넣어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옳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신성합니다. 외치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잡아다 가두냐?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었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에 가둬다 놓고 협박하고 때리고 마치 죽일 듯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과 데메드리오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영향력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절실하게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에베소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은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었어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가는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에베소에 불고 있는 또 다른 영향력이 바로 이 부정적인 선동과 폭력의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진리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끔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사람을 죽이고 아둔하게 하고 분노를 치밀게 하고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아 휩싸였던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펼쳐지는 곳에는요, 혼란이 틈타요. 질서정연하지가 않아요.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지고 있는 파괴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랑 싸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너무 예쁜 부부들이 많은데 대판 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은 내 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처음에는 기분 나쁜 어떤 사소한 일이 생기죠. 그거 가지고 싸워요. 싸우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주고받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분노라는 감정,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계속해서 커져가요. 그러다 보면 더 큰 상처를 입혀요. 더 큰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상처를 입혀요. 서로가 그렇게 치고받고 주고받고 서로 핥히다 보면 그 끝에 가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그 일이 진짜 이렇게까지 서로 상처 입히면서 싸울 일인가? 혹은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선동과 충동적인 영향력들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벗어나 어둠 속으로만 들어가게 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빛이 내 삶에 가득 채우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선동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내 삶에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나가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들을 끼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세 가지를 제가 좀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비교와 이런 것들로 인해 내 자아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향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 영향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간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십자가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용서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인해 영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 감정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관계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으로 영향을 받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은 흘러가는 거예요. 영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영향력들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가 세 가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리마다 정말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의 기준과 문화로 뒤덮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비비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빛을 감추지 마십시오. 사람이 말 아래 빛을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새어나와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너무 뱀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저 견고한 우상의 진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재정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내 자아가 됐든 내 성품이 됐든 내 상처가 됐든, 상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됐든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럼 무엇이 우상입니까? 이방 신들이 우상이에요? 아니요.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 내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우상입니다. 어떠한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싫고요, 찬양하기도 싫고요, 순모임 나가기도 싫어요. 그 감정은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내가 아울리치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에서 큐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에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해 내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사건이 나한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한테만 영향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또 은세공업자였던 이 데메드리오를 보고 있자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큰 차이점 또 하나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관심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냐? 내가 오늘 벌어들여야 하는 수익, 현실,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데메드리오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성격이 급해서 로마를 먼저 갔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보고를 할 건데, 내가 예루살렘 가서 방문해서 보고를 한 뒤에는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래요? 로마를 가고 싶다 그래요. 저도 로마가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왜 가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싶었던 걸까요? 피자를 먹고 가고 싶었던 걸까요? 바울이 로마 왜 가고 싶어 합니까? 뭘 갖다 주고 싶어 해요, 로마에? 따라합시다. 복음. 사도 바울은 정말 멋있어요. 정말 평생에 자기의 삶에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로마를 향한 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요.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라는 표현도 너무 약소합니다. 로마 대제국. 로마 이 대제국, 유럽 지역을 넘어 아시아 지역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찬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 싶다. 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은커녕 복음의 능력도 아니었고 영혼의 비밀도 아니었고 영원한 소망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돈벌이, 소득, 사업의 명성, 땅의 것, 이게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자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초점은 철저하게 땅의 것들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웹대학 청년부에 2023년 1월에 처음 부임을 해서 첫 주 설교 때 했었던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은 있을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이 들어가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걷는 사람, 그쵸? 하늘을 보며 땅 위를 걷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단절된 채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소망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을 붙잡고 땅의 것들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린 나그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만 살다가 죽고 이곳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보낼 영원한 삶,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 본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현실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이 현실적인 것들만 해결되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한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영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오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서로 중보하셔야 돼요. 다만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여행 온 여행객들과 같습니다. 여행과 가출의 차이를 아세요? 여행과 가출. 가출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가출? 여행과 가출의 차이는
내가 집을 떠나왔을 때 돌아갈 때가 있으면 여행이고요. 돌아갈 때가 없으면 가출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요. 배낭을 메고. 근데 그게 즐거운 이유는 스케줄이 끝나면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로마, 사도 바울이 꿈꿨던 로마, 우리도 꿈꿔서 로마를 갖다 생각해 봅시다. 한 달을 살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요. 그럼 그건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가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왔던 곳 천국 본향을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부름받아 온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여행을 온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가출해서 우리가 그저 여기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왔던 천국 본향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인생, 고작 길어야 100년이라는 인생은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여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행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국내, 해외 여행 해보셨죠? 여러분 여행할 때 일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면서 거기에 목매십니까? 여행 갔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죽기 살기로 그 사람하고 끝장 볼 때까지 싸우십니까? 오히려 그냥 어차피 이제 안 볼 사람 오히려 그냥 가볍게 툭 외면하고 넘어가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식사, 옷, 모든 것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 땅에 목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어차피 잠깐 있다가 집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로부터 이 땅으로 여행을 왔는데 우리는 마치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일희일비하며 붙잡고 아등바등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허무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다만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서 온 사람답게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고 이 땅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도약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많은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말 하나, 표현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나의 섬김 하나, 삶의 모습 하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으십시오. 십자가로 영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밝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한번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자아를 향해 한번 하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내 자신을 향해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르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발견해야 할 우리의 아주 아름다운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거룩한, 정말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에 바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있으신 분들 한번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 안에 선한 영향력들이 미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생각에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미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드리며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참된 빛이 내 인생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긍정적이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선한 영향력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것들에, 하나님 땅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는 하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꼭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 어떤 사람은 회사 동료,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그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부족한 자아와 나의 성품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전과 진로, 어떤 사람은 연애와 결혼,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한순간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삶이 세워지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삶의 모든 헛된 우상들은, 세상의 가치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대단하고 내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라,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시간 있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을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그것을 복음으로 내어 던지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구하며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그 도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그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나의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너졌던 나의 모든 자아가 하나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우상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며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무너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꽉 쥐고 올가매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근심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곳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